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시간 율법과 심판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참 좋은 오후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죄의 상황, 죄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구원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좋은 구원인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려면 먼저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그 현주소와 실태를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 오늘 읽으신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가, 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앞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의 그냥 그 껍데기, 혈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거나 불의하게 여기는 전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느끼려면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한다든지 한국 사람이라고 선인이라고 한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 속해 있는 외양, 그 사람의 어떤 조건,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그 중심을, 그 사람의 진정과 진실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로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이 계명을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불과 화염의 영광의 모습으로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천지가 창조되고 인류가 역사에 있은 이후에 신이 산에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화염으로 강림하셔서 자기의 그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는 이런 일은 그때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로 그 영광을 가지고 임하여 주시지 않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대신 듣고 와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대로 오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렇게 압도적이고 우리 사람에게는 이 질그릇으로, 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는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 친수로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법이요, 신령한 법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와 인애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는 거룩한 삶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모든 민족들 위에 특별하고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들은 이 율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보다 열등하고 자기들보다 모자랄 뿐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심판의 대상일 뿐이고 구원은 자기들이 받는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도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받았다, 들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에서 시내산에서 준 그런 십계명 돌판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든지, 혹은 기록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고스란히 눈에 명백한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들이 불의하다든지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었어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접하지 못했고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의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오늘 결국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이건 이방인을 말합니다, 범죄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이 십계명 돌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알고 구약의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 더 깊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실은 모든 인류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율법 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율법을 갖지 않은 이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14절에
갈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랬습니다. 본성. 인간이라면 그 본성 속에 말이죠, 뭔가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제일 처음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냥 동물에서 지능이 높아져서 된 아주 영리한 원숭이 종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과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창조함을 받은 신의 형상을 담은 그릇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 속에는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말이죠, 이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를 아는 그러한 법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양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양심이 얼마나 짓뭉개졌느냐, 얼마나 양심이 뒤틀렸느냐, 얼마나 양심이 억압을 당했느냐,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안에 본성 속에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말이죠, 이 의에 대해서, 어떤 심판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에 하면은 그 형무소에 가면은 말이죠, 형무소, 미국의 그 형무소 같은 데 가면은, 미국의 외국입니다. 외국의 영국 이야기군요. 가면은 죄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도덕질한 사람도 있고 사기친 사람도 있고 상해를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했는데요, 이 죄수들끼리 모였을 때는 자기들 중에서도 죄의 경중을 따진대요. 죄의 경중을 따져서 제일 미워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애들을 강간한, 애들 강간범에 대해서 이 죄수들 세계에서도 그거를 아주 저질로 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한대요. 미워해서 기회가 있으면은 해코지를 한답니다. 상처를 주고 해를 준대요. 끔찍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를 지은 사람은 그 감옥에 가서도 그 상당히 그 위축이 된답니다.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 죄수들이, 사기친 사람들이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때려가지고 상하게 하고 들어온 사람, 도적질한 사람도 저거는 나쁘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벌을 내리려고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양심이, 죄인이 돼서까지 이 양심의 흔적이 살아있고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십계명을 돌파하는 생인 거 이런 거 못 받았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본성 속에 주신 그 법이 있다 말이죠. 이 자연의 이 본성에 새겨주신 법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도 하고 말이죠, 그 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 안에 서로 변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를 당한다고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명문, 성문법이죠. 명백하게 기록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성문법, 글로 나온 법은 없지만 가슴 속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가슴 속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해 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율법, 구약의 율법을 포함해서다요, 볼 때 참으로 옳도다, 이러한 그 규례는 참으로 선하다, 이것은 참으로 정직하다, 이것은 참으로 공정하다,
이것은 참으로 공평하고 공의로운 법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화가 되고 바로 잡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물론 좀 잘못 오해된 것도 있고 좀 삐뚤어진 것도 있고 이래요. 문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근본 안에 있는 율법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과 관련된 하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기록된 법을 가졌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 위에 서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만 해도 의지만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 위에 우리가 실행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비밀이라면요, 오늘 또 하나의 심판의 비밀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비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인류를 결국 최종적으로 공평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건데요, 이 마지막 날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을 피했을 수는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였을 수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선이 악으로 탈바꿈을 하기도 하고 악이 선으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되어서 그 가운데 의롭담을 여김을 받든 죄인으로 정죄를 받든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잠시 있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심판의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만 사람은 진정한 심판을 받게 되고 정말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영원한 운명이 그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심판의 비밀이 있어요. 이 심판의 비밀이 뭐냐면 그 심판을 행하실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가장 정확하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도록 최종 심판을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물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권세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총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심판의 최종 집행자, 실행자가 누구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그날의 심판대에 서서서 계셔서 인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심판의 집행자, 실행자가 누구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임금으로 돌아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2절과 29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소집을 하는, 그 아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인류의 죄 문제를 청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구원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자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뇨?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분이 인류의 심판자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신 분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행전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만약에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제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재판장에 앉으시는 심판장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장으로 오셔야 되는 이분이 먼저 오셔서 가장 참혹한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말이죠, 참혹하게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모습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 심판장이 우리의 구원자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장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재판장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참혹한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는 모습은 온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받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간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그분이 서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장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비밀을 우리 복음 안에서 듣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율법의 비밀, 또 이 심판의 비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 위에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재판장이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분을 나중에 대했을 때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법을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취하고 그 위에 살아가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재판장으로 오시기 전에 심판장으로 오신 바로 주님을 지금부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율법에 들어있는 우리 이방인의 마음속에도 율법이 다 있고
아버지 우리의 본성과 양심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변명하며 혹은 정죄하면서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 법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죄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되어서 그 안에 그 위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최고 심판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게 될 텐데, 우리 그 앞서서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인자의 상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제물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같은 아버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같은 걸음을 가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하셔서 주님,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낯설지 않게 우리 주님을 대하고 그 심판의 날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위에 서고 그 위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온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재판장으로 정하여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셔서 나무에 달리시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증거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영광의 주님, 위엄과 근세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